여러분,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회개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회개했다면 우리의 마음은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야만 합니다. 어렵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마음이 열려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는 대로 그 말씀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관계의 벽에 막혀서, 때로는 상황의 벽에 막혀서, 때로는 어떠한 말하지 못할 만의 어떤 문제의 벽에 맞춰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란 무엇이냐?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길을 여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서 우리의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 골짜기와도 같은 음침한 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요한복음 3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그렇게 어두운 음침한 마음을 드러내어서 메꾸어지고 크고 작은 산과 같은 교만함이 깎여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꼬불꼬불한 길과 같이 우리의 왜곡된 심성이 곧아지고 우리의 험한 돌뿌리와 쓴뿌리와 같은 상처들이 가득한 그 험한 길과 같은 마음의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회개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음침한 마음들이 빛 앞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교만함이 사라집니다. 겸손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분명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이 너무나 꼬불꼬불해서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도 회개하게 되면 축복의 말을 축복의 말로 받습니다. 이게 우리 대학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 마음이 꼬불꼬불한 길과 같이 왜곡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따리를 풀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험한 돌고리와 쓴뿌리와 같은 상처들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만 하면 다 걸려요. 오늘 회개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했다면 여러분의 그 아픈 상처들이 치유받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지고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상처가 완전히 사라져서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말하든지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길이 열릴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 구원하심의 은총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마음의 길을 여는 회개의 선포를 우리에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놀라운 선포 앞에 많은 사람들을 앞다투어서 세례를 받고자 요단 강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고 도리어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왜 세례 요한은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회개 받으러 온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얄팍한 속셈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고 들어오는 이들이 단순히 세례를 받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오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죄악을 드러낼 마음도 없고, 교만을 꺾을 마음도 없고, 왜곡된 심성을 고칠 마음도 없고, 자신의 상처를 밝힐 마음도 없이 그저 무엇만 바라고 오는 것입니까? 회개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구원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진노만 피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호통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밝힐 마음도 없고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었고 고침받을 마음도 없고 그저 이 한 자리 한 주 한 시간 와서 예배 드려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마음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의 그 음성을 빌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진노를 피하려고만 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구원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 속에는요 엄청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김으로써 구원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이 아니고요, 옆에 있는 가족들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들이 아니에요. 인맥도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여전히 음침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는 혈통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세상의 조건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그 길을 닦아주시고 열어주셔야만 합니다라고 한다는 분명한 회개의 고백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나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생각에 세례받지 아니하도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버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흔하게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구원의 문은 열고 들어갔을지 모르겠지만 그 구원의 문을 달려가야 될 것은 오롯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문을 안 열어주면 달려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문을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불러주십니까? 교회 다니면 다 성도고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40년 50년 다녀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보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들이 성도입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단 하루 다녀도 이전의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 다 버리고 사람 의지하는 것 다 버리고 자신의 지난 날에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화교회는 그냥 사회 조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복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나도 복을 받는다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심판은 이미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이미 도래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살지만 그렇지 않는 나무는 던져짐을 당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누리게 되지만, 회개 없이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이라는 그 아니란 생각으로 있는 열매 없는 성도들은 마지막 날 어떻게 된다고요? 던져짐을 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자세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문제만 일으키고 있느냐.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더 큰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더 깊은 갈등을 생산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목사된 자로서 진심 어린 권면과 선포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도 7장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7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 놀라운 선포 앞에 사람들은 그제서야 어떻게 해야만 회개를 이룰 수 있는지를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입술에도 이 고백이 흘러나와야만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고, 여러분, 날마다 회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죠. 수요일마다 기도하죠. 금요일마다 기도하죠. 주일마다 기도하죠. 틈틈이 기도합니다. 회개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없습니다. 회개를 하기는 하는데 그 열매가 없습니다. 회개를 해서 내 자신을 비워놓기는 하는데 그 안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 기도를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만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회개 기도 하신 분들, 끊임없이 기도 오래 하신 분들, 이 질문 던져보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들으십시오. 제발. 기도했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정말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내 마음을 비웠다면, 내 길이 하나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다면, 이제 그 길을 통하여 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듣지 않으니까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매 순간순간마다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상황 앞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넘어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시험당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토라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것이에요.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인들은 성화해야만 합니다. 성화가 없는 그리스도인, 성화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감리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들으셨다면 그 음성에 순종하고 행동하셔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그리스도인의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은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따라해 볼까요? 돌아보고, 나누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돌아보고, 나누고, 만족하는 것.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채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그 중심은 동일할 것입니다. 돌아봐라, 나누라, 만족하라. 우리는 이 세 가지 음성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옷 두 벌이 있으면 옷이 없는 자를 돌아봐서 한 벌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먹을 것 이외에 더 먹을 것이 남아 있다면,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자를 돌아봐서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이에요. 받아야 할 세금이 있다면 부과된 세금만 받고 그 이상의 세금과 뇌물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군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죠. 힘이 있다고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힘으로 남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말고 그냥 너에게 주어진 월급에 만족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의 음성을, 회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하셨습니까? 내 것을 움켜쥐고 사느라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삶을 회개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다짐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아까워하기보다 자신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만족해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대화교회가,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라고 했을 때 세상의 평판은 이런 평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화교회 저 사람은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고, 아멘 하셔야죠.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고, 자신의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밖에 나가서 전도 안 해도 저절로 사람들은 찾아옵니다. 선행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선행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제 설교를 잘못 오해하면, 야, 목사님이 돌아보고 나누고 만족하라고 하는 거 보니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나 보다, 이래 생각하시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여러분, 선행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선행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세례요한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세례요한의 이 고백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받는 물의 세례, 회개의 세례는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단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행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난 날을 반성하며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불의 세례가 임하게 되면 이들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의 힘으로 선행을 베풀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저절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내 의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회개하고 선행을 이루게 하는 것까지였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불의 세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화교회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잘 안 바뀌어. 맞아요. 사람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뀝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죄악에 물든 인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심정과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돌아보고 나누고 만족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선행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선행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한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회개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음을 던지고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결코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다리듯이 여러분의 회개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불의 세례를 소망하는 대림절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하며 탐욕하지 않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